안녕하십니까. 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빼앗기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의 삶은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결과가 현재이기 때문이요, 미래를 향한 출발이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것들을 그러므로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깁니다. 1번 문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큰 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큰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첫째 복은 8절에 열린 문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의 복을 주셨다. 열린 문의 복은 정말 귀하죠. 모든 것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열린 문의 복을 주셔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린 축복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얻기를 원합니다. 진학의 문 열려지기를 원하고, 또한 진로의 문, 취업의 문, 혼사의 문, 태의 문, 사업의 문, 교회는 부흥의 문,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늘 우리가 소망하죠. 그런데 그 문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코로나 시대는 모든 것이 닫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죠. 개인의 입을 닫는 마스크로부터 시작해서 사람과 사람 관계의 단절에 막힘, 그리고 모든 사업장이나 식당이나 심지어 교회까지도 문을 닫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맞을 때 참 열린 문의 복은 더욱더 값지고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에 주신 주의 복은 9절의 말씀에 나오는 원수들을 그들의 발 앞에 굴복시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중에서 몇을 내어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핍박했습니다. 원수들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 원수들을, 그들 중에 몇을 그들 앞에 꿇어 굴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굴복시켜 주셔서 이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들 앞에서 증명해 주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제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원수들 앞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들이 또 원수들 앞에서 잔이 넘치게 되는 축복을 누리므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세 번째, 빌라델비아에 주신 주님의 축복은 10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여기에서 이 면하게 된다는 것은 원문에서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로 단어가 쓰여집니다. 시험을 아예 면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환난과 시련이 있는 그 시험 한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함께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깃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면해지고 지나치진 않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안정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2번. 이 큰 복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 있을까요? 7절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가 진신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이러한 복을 주시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은 하나님의 상징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성령도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거룩하시다. 그리고 진실하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에 반한 진리가 아니라 불완전한 것에 반한 완전함을 말합니다. 단의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생각과 그 속성과 그의 능력의 역사이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통을 이었다는 의미요. 다윗의 왕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곧 절대적인 주권을 주님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단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 이것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열쇠 중에서 마스터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하나의 키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방이나 어느 것이나 열고 닫는 일을 주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주인입니다. 마스터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에 있는 그 권능과 권세, 그 능력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할 수 있는 열쇠, 만능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죠. 그래서 이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니 아무도 다를 사람이 없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8절 말씀에 나오죠. 그 이유는 이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이요. 또 10절에서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이라고 그 말씀 지킨 것을 주님께서 이유로 두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중간에 내가 내 행위를 하니 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이라는 고티라는 접서가 있습니다. 이유를 말하죠. 그들이 복을 받는 이유, 그 이유는 왜냐하면 적은 능력 가지고 주님 말씀을 배반치 않은 것 때문에, 적은 능력 가지고 주님을 배반치 않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놀라운 열린 문의 축복을, 승리의 축복을, 또 환난 중에 지켜주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정말 적은 능력, 그것을 가지고도 이런 역사를 했다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 원문의 뜻이 적은 능력은 소수이다 또는 그 도시 하류층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은 정말 소수였고 하류층의 계층이라서 적은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을 배반치 않고 주님 이름 배반치 않는 그러한 귀한 삶을 이루어왔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이유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설교 주제처럼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또다시 분부하시는 중요한 내용, 그것은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곧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멸관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당부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멸관, 그 상급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원어에 크라테이라는 굳게 잡는 이 단어는
굳게 잡는 행동을 잠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면을 한순간만 잡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잡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 승리에 대한 보상을 더해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의 말씀에 곧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보상을 더해 주신다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을 떠받치는 그 중요한 기둥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그러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인 것은 상징적 기념비적 의미를 갖는다고 메테리는 주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그러한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럴 때에 정말 그건 더 명예스러워지죠. 가치가 더하죠. 어떤 작품에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낙관하거나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작품은 그 사람 때문에 이러한 가장 귀한 진품이 되죠. 고가품이 되죠. 바로 우리 위에 하나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 이름이 기록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야말로 영예스러운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 기둥에, 우리가 기둥이라고 그랬죠. 우리 위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교회의 순결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던가 하는 것들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의 공적의 이름으로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 헌신했던가를 다 기록해 놓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주님의,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곧 예수님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긴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한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 싸움에 나가서 그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한 그러한 승리자로서 예수님의 대장 이름 아래 우리의 이름이 또한 새겨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입니까?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적은 능력 가졌지만 오늘 이 충성된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문의 복을 주시고 또한 원수들을 구복시키시고 나아가서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감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예스럽게 새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셀전 여러분, 우리 셀장님 지도하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셀전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일상적으로 중단되고 어려워졌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받아야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셀장님들 힘들고 어려도 꼭 셀 예배를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우리 도우미와 셀원들 모두도 예배의 장에 힘써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셀 배가 복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